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성경을 읽다가 족보 앞에서 많이 포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듯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는 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이제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씨, 그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의 성취임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막 옷을 깔고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찬미를 받으셨는데 이 역시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왕을 피해 뭐합니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네요?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말씀을 먹는 훈련을 받듯이 예수님 역시 40일 밤낮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과 신약을 쭉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요, 3가지 시험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삶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 것 역시 레위기 16장을 성취하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질.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염소를 2개 제비를 뽑아라.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번제단,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뭘 상징하냐면요, 번제단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반드시 아론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정가해서 정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에 보내져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셀은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 죄를 먹고 사는 광야에 있는 짐승인 아사셀에게 먹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의식을 행했었는데, 자,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할 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정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듯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광야의 아사셀인 죄를 먹는 짐승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뭐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애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모든 인정의 기초를 우리 자신의 행위 위에 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주는 3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역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합독해 볼게요.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예수님도 친히 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3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바로 이것이 동일한 세 가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까지 한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사단이 준 세계관, 사단이 준 안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단이 준 안경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뒤에 5장부터 7장까지 뭐가 이어집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안경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8가지 복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마귀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먼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내용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다. 먼만 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복임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며 그 방향성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을 뭘로 만들어라?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배를 숭상하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요, 다 가지려 해요. 다 먹으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먹음인 거죠. 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범하고 싶은 게 죄의 중력에 지배받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의 마음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것을
존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인용한 것 같아요. 우상공장이라고 해요. 우상공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공장이 풀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왕이 되려고 타락할 때 생긴 이 구덩이는요. 예수님으로 차야지만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누구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너는 5 남편을 너 그 구덩이에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6째 남편을 너가 채우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표면적인 남편이 많은 것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 즉 우리 영혼에 주신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참 남편이고 내가 그 블랙홀을 채워주는 진짜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블랙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어도 해가람이 없는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에덴 동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이후로요. 오늘날 교회도 기복신앙을 만들면서 돌로 떡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나 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기 좋은 대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입되는 마귀의 주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떡을 만드는 걸까요? 예수 신앙은요.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와서 기쁘고 이것이 안 오면 기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 현장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어진 오늘 하루, 매일 주어지는 사건,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말씀으로 만드셨지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 즉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돌을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마라의 쓴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속임으로 차려주는 사단의 참소의 밥상을 여러분 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때요? 와서 막 참소하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답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여러분 삶에 나타난 돌덩이 같은 사람, 돌덩이 같은 사건 자체를요. 말씀 자체로 받아들여라. 이것들은 내가 먹기 편한 떡덩이로 만들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고 준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 날의 괴로움은 한 날의 그날의 족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족하다. 즉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지식의 유의가 아니에요. 실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이를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밥을 차리는데 엄마 밥 하는데 밥 없어! 그러면서 저기 화단에 가가지고 모래 가득 퍼가지고 먹어! 이렇게 주는 엄마 있어요? 없지요. 애들이 웃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지금 여러분 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떡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요. 못 먹는 돌이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게 와요? 안 먹어요. 못 먹어. 절대 안 먹어.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인절미 그걸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어떤 상황들요.
그런 것들이 딱 왔을 때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풍랑이 오면은요, 이렇게 돌들을 자꾸 떡덩이로 만드는 이런 기복신앙에 지은 심령은요, 무너짐이 굉장히 심해요. 말씀을 삶으로 먹는다 하면요, 풍랑이 쳤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원하던 것이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삶의 어떤 돌도 떡덩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어떤 고난들, 때로는 그것이요,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래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리고 가까운 어때요? 직장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은 가까운 친구 안에서도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뭔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사단은 자꾸 바꾸고, 이 내 앞에 나타난 돌을 갖다가 자꾸 내가 먹기 편한 떡덩이로 만들려고 유혹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내 방법을 모색하거든요. 그리고 내 지식대로 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급하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시험은 동일하게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배고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실제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딱 나타나서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근데 오늘날도 우리 너 더 배고프지? 너 뭔가 더 부족하지 않아? 너 그렇게 무능하게 있으면 어떡해? 너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난 돌들을 자꾸 내가 원하는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안 해준다고 하고 왜 이딴 걸 나에게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구원의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려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이 부분, 이 두 번째 시험을요, 끈질기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도 끝까지 자신들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두 제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던 사람들이 어때요?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더니 한번 실력을 보여봐봐.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지. 대제사장들, 종교학자들, 바리새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신나게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도 고치고 살려내더만 어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요, 십자가에서 왕이다며, 이스라엘의 왕이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지금 당장 그러면 내려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예수님 좌우편에 죄수들마저도 조롱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1절 44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죄인인지 그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는데요. 어때요?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두 강도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복음과 그 진리를 정죄하는 쪽으로 쓰잖아요. 자, 왜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롱과 수치와 비방을 받으면서도요, 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완전한 아들의 위치를 지키셨을까요? 그걸 여러분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시면요, 가장 악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요, 우리는 사단을 머리로 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단은요, 양자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아빠, 아버지, 그죠? 아들 삼아주신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귓가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걸고 넘어짐을 여러분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 지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그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자랑할 살림살이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림살이가 집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기 영광, 자기 명성, 사람들에게 인정. 아, 저 정도면 능력 있어. 아, 너 참 재주 많구나. 그러니까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냥 허풍의 옷을 겹겹이 막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태함을 알면서도 고개를 즐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더 높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의 발을 받쳐주겠지. 하나님, 저는요 꼭 이것만 이루어야 돼요. 해야 해요. 이거 가져야 해요. 나는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소위, 여러분 트램펄린 알죠? 우리 아이들 뛰면서 놀고, 요즘에는 엄마들이 어때요? 막 거기 위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뛴다고 하더라고요. 트램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트램펄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높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뛰어야 하니까 전능한 탄성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좀 그 전능성으로 나를 좀 잘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적과 표적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에 대해서도요, 내가 자꾸 뭔가 손에 잡히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당장 보려 한다거나 내가 다 통제하고 책임져야 불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요, 사단이 주는 강박에 지금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능력 발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고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심장이 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 운동장에서 어때요? 뜀박질하다가 갑자기 심장 붙들고 쓰러졌는데 애들도 어때요? 요즘에 심장마비로 그렇게 막 체육시간에 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가족이, 자녀가 그 자체로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무엇이 내가 있고 없고, 우리 자녀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고 감동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비교해서 기적으로 살아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맨날 이렇게 속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내 삶이 예수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사는 게 예수 신앙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교회 성도는요, 삶의 작은 파동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을 높은 데다 세워요. 야, 그거는 기적이 아니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기적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무슨 마음을 품지 말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창조주이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사수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모든 자리를 어떤 오해와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뛰어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죠. 포기하고 뛰어! 더 좋은 것을 얻는 대로 뛰어! 뭘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냐? 적당히 타협하는 대로 뛰어! 저 사람보다 높아지는 곳으로 뛰어! 더 부유해지는 곳으로 뛰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더러운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며 영적 전장을 누리는 장수로 자라고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이 힘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뭐 한다고요? 다 준다라고 했잖아요. 다 준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뭐뭐의 머리에, 이런 뜻이에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마치 천하만국을 예수님이 가져야 되는 존재처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한 것처럼 내게 경배해라, 이렇게 하죠.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한 줄 알아요? 결국은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노리고 있어요. 오늘도 노립니다. 여러분 옆에서.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그들의 머리, 즉 음부의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요. 즉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힘있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에게 머리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마귀는요, 예수 말고 네가 나를 섬기면 천하 영광 줄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느라고, 그것을 숭배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나는 뭐 예배 한번 빠지는데 뭐 이것쯤이야. 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바로 사단에게 천하의 영광을 달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구야? 너는 그 자체로 행복자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동문서답하죠. 하나님 알아요. 아유 감사도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래도 이게 있어야죠. 예수 믿어도 뭐가 있어야지 행복하죠. 바로 이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에만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다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는요, 이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우상을 위하여 창조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다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영혼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도한 분노, 과도한 인정, 과도한 집착, 과도한 불안, 과다한 명예, 이런 영적 암이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 그것이 거절당할 때 여러분 낙담과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요, 용서 못하는 뭔가 억울함에 묶여 있다거나,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지금 그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안전으로 삼고 있는 우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함께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보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요, 또 여러분 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요,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구별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세상의 어떤 이 모든 것보다도 탁월하고 귀하구나.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하고 눈 마주쳐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 봐봐. 여러분이 뭘 잘하고 재능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에? 이런 것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거.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절대 그것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하는 평가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거, 이거 절대 우리 다음 세대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을 만족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을 교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에 목말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요, 낙담으로 비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은요, 우리가 포기하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뭐가 보화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보화였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어때요? 하늘 보자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밭을 다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에? 그 사람처럼 하늘 보자의 전부를 팔아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귀의 세 가지 거짓된 가치관이 뭐였어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배를 채우면서 살아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올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전능한 탄성을 가진 트램펄린이잖아.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경배하라. 하나님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 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한몫 챙겨줄게. 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개걸스럽게 먹는 그냥 숭배자로 살아라. 이게 사단의 우리를 속이는 시험의 가치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뭐예요? 너가 나의 아들이라면 너는 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돌덩이를 말씀으로 오히려 먹어라. 너가 원하는 떡, 인절미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뭐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성을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멸시하지 말라. 너 자신을, 너 가정을, 또 너의 자녀를, 너의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요, 불신입니다. 의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라. 다른 헛된 영광 구하는 숭배자로 살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라는 거 뭐예요?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치를 두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입맞춤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러니까 입맞춘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귓가에 와서 매일 사단이 이 세 가지 거짓된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돌이 날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을 먹음으로 그대로 말씀으로 인정하고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